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을 때 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제수초를 쓰기도 하겠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큰 제수초를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얘기하던 것보다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이렇게 좀 더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다가 여기 밑줄 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이번에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호세아서에 이제 벌써 5장까지 저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듣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듣다. 첫 번째는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사용됐죠.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렇게 들으라 있고, 그 다음에는요, 깨달으라. 깨달으라도 듣다 해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아예 그 귀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귀를 진짜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듣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듣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오늘 이제 누구 보고 들으라 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배 계급에게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 반드시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같은 나라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도 별명을 짓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다. 지금의 현재 겉모습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 모양, 그들의 안에 있는 마음, 중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살펴볼 때 1장 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호세아는 여러 왕에 걸쳐서 사실은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호세아 초기만 하더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한 나라로 세워놨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에 비교한다면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여로보암 왕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화려함과 성공의 이면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국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런 그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책임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들, 왕족들, 각 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만나러 간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의 제물들을 가지고 그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아무리 많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outward appearance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heart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제 다윗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6절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깊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번번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용서도 중심으로, 사랑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과 그 양과 그 크기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심지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였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이제 당시에 보시게 되면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 특별히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굉장히 그 큰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같으면 예수님을 슬슬 피했을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으로 아주 심한 욕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영어 표현은 SOB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그런 표현이죠. 누구누구의 자식아 이런 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독사의 자식아라고 말하기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자식아라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는가?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내용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이 많이 나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업수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에 나오면 항상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의 틀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던 그룹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브죠. 말 그대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인쇄 기술이 발전된 것은 이제 중세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책을 카피를 했겠습니까? 예, 손으로 쓰는 것이죠. 성경도 그랬습니다. 손으로 쓰는데 특별히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성경을 베껴 쓰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율법학자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때로 율법학자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고 뭐 그랬습니다. 되게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을 때 주의를 기울였는가 하면은요,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고 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이제 뭐 대개는 이제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먹으로 펜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매번 펜을 바꿔 쓸 만큼 얼마나 그 신중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거의 오류가 없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카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성경 말씀 베껴 쓰다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서기관들도 꽤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 기에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혼합적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것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편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안해냈죠. 그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율법은요.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고민을 막 한 거예요. 몇 파운드 이상을 들어야 일인가? 몇 마일 이상을 걸어야 일인가? 이런 거 고민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는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겉만 깨끗하지 안은 더러운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겉에만 회칠을 했지, 그 겉에만 석회를 칠해서 하얗지 안에는 시신과 뼈들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마음과 중심이 아닌 껍데기만 치장하는데 점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치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 행위로 치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 내면에 형제를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딛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사실은 가장 험한 말을 뱉었던 대상이 있다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었단 말이죠. 어떤 광고였는지 제가 그러니까 뭘 광고하는 거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TV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띵동띵동 이렇게 해가지고 초인종이 울려서 이제 주인 남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봐요. 그러면 문 앞에 아름답게 생긴 큰 이 상자가, 그 선물 상자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선물 상자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는데 선물 상자를 뜯었더니 그 안에 또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상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으려고 또 이러지? 또 뜯어보는데 그 안에 또 상자가 있어요. 뜯어보면 또 상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뜯어봤는데 마지막 상자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무슨 광고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끝에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장면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포장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포장에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민 사회, 이민 교회에서 이런 것들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특별히 유학생들이 오면은요, 한국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훈련 받았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명문 교회에. 그래서 그 명문 교회 청년부에서 훈련 받았으면 이 사람은 됐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가, 뭐 무슨 폭발이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몇 대 신앙의 후손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껍데기를 자꾸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스펙 문화라고 합니다. 스펙.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을 것인가? 스펙이 뭔지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을 것인가? 자격증도 따고 유학도 좀 갔다 오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스펙으로 하는 것 아니죠. 믿음 생활은 스펙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펙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셨다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학위 받은 사람들만 세웠을 것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지도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은요, 사실 제대로 훈련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은 뭐 훈련 말할 것도 없고요. 존 버년은 본래 직업이 납땜장이었어요. 납땜장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과 같은 당대에 청교도 신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상가의 신학자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가 쓴 성령론이라든지 그가 쓴 이 교회론이라든지 여러 이 신학적인 그 진술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존 오웬이 주일마다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탁월한 신학자인데 왜 납땜장의 설교가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다니십니까? 존 오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 버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결단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는 신앙의 결단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 뭐가 그럼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말고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자, 4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한 마음입니다. 5절에서는요,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너무 잘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 전체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다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음란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란했기 때문에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4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섬기는가의 문제이죠. 모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욕망일 수 있고 자신의 이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한 마음이 이제 곧 교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교만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굳이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음란한 마음과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 음란한 마음과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속에 그것들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열매를 그렇게 맺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이 살육이라고 하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7절에 보면 이것이 사생자를 낳는 그러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사실 결단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 신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단지 원리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이 내가 사업을 확장할 때인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차를 사야 하는가? 저 차를 사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이 멈추어서 잠시 생각해야 할 순간인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순간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차를 하나 사는데도 신앙적인 결단이라 그러세요. 돈이 좀 있으면 좋은 차 사는 거고, 돈이 좀 없으면 좀 거시기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사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선택의 순간이 신앙적인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벤츠를 타야 되느냐 BMW를 타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것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결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때로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놀라게 되냐면요,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 또는 교회 생활이나 사업에 있어서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원리와 기분에 내키는 대로 때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야기하실 때,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상처를 받고 어떻게 그것을 되돌려 줄 것인가 골몰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신앙적이지 않게 말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앙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시고 아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들, 왕족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과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